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두리 인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이 기다리는 것.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 오셨는데 어,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죠. 변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변두리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에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곳.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도 대도시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사실은 늘 소외되고 이방인이고 또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힘에 이끌려 어디 갔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어,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무능해서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인도를 받아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쫓기는 듯한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육체가 성장하듯이 마치 당연한 시간표에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면서 늘 경쟁하며 살았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요 중심으로 가는 걸 두려워해요. 좀 뒤에 있고 싶어 하고 그죠? 용감하게 앞에 늘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나중 되면 좀 뭐랄까 이렇게 어떤 귀찮은 일에 얽히는 걸 싫어해요. 많이 가져도 할 수 있어도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곽이나 변두리에 앉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그래요. 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굳이 인생을 다 갈아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분들 좀 많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하면서 어색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어,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변두리의 삶이라는 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이 좀 생각났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이지만 완전한 정체성의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때로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또 다른 삶의 도전으로 이민을 간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겪는 1세대가 겪는 고민을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doubly marginalized라고 변두리의 삶인데 그냥 변두리의 삶이 아니라 이중적 변두리의 삶. 그래서 doubly marginalized. 어,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나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해요. 잘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들이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신이 느끼는 삶은 나는 변두리에 있다 라고 느끼는 삶.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변두리의 삶이라고. 내가 똑같이 사람들이랑 돈 쓰고 똑같은 시간에 먹고 자고 깨는데, 그죠? 나도 똑같이 맛있는 게 먹고 싶고,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다르게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사장일 때도 뭔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고객으로 갔는데도 사람을 만나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대단한 겁니다. 무엇을 먹으러 갔는데도 어떤 시간이 있는데도 막 토요일 날 되면 신나게 놀고 주일날 또 놀면 되는데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있으시죠. 근데 그 변두리의 삶이요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차도 내가 막 이것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걸 보고 변두리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삶이다.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는 혼돈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오는 갈등도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물론 좀 약간 요약본을 드리긴 하지만 절대 요약본에는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메모하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눈에 보기에는요. 저도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저에 대한 착각. 아까도 저쪽 뒤에서 이렇게 안경을 닦으시는데 저는 자꾸 뭘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닦으시는데 저는 자꾸 뭘 자꾸 드시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고민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장수를 한 장으로 줄여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도 빠지고 때로는 예화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맞닿아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실 때 늘 그래 오셨겠지만 내가 좀 헷갈리고 어려운 거,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 이런 걸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두리 인생의 서론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바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힘이 있었다면 뭐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바꿔냈겠죠. 그런데 형들에게도 팔려갔는데 노예된 곳에서 감옥으로 가는 데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13년 변두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힘에 의해 형편과 상황에 의해 끌려가는 삶. 제가 요셉이라면 트라우마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냐? 우물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형들이 뒤에서 밀었으니까.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으니까 팔았으니까. 뒤에 할머니만 다가와도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물 앞에 서 있으면. 사마리아 여인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 찾아가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의 삶, 이끌려가는 삶. 모세는 광야에서 물론 왕궁에서 40년을 알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이제는 끝이 났다 싶을 정도의 나이 또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완전 변두리죠. 미디안 광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했을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내가 뭔가 해보자고 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 지금 이제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봐도 무시당할 나이 이 나이에 찾아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껏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따질 것 같아요. 실제 그랬죠. 그랬는데 그 40년 변두리 인생 근데 그걸 무색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7세, 20세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17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 다니기만 합니다. 계속 도망당하고 배신당하고. 변두리 인생 아닙니까? 변두리 인생이 변두리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변두리 인생을 겪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실 때요, 그것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요,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 첫 번째입니다. 변두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죄의 상태. 그 죄란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란 뭐냐? 그래서 떠난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배고프니까 훔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화나는 일도 맞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니까 싸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게 죄의 상태라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이 말은 왕 앞에 들이밀어짐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누가 믿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대신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미신 거예요. 그게 서 있는, 그리고 들어감을 입었으며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는 돈, 사람, 어떤 원인을 많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이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 따라고 하고 옆에 사람 따라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대 50이 아니에요. 어쩔 땐 찾고 어쩔 땐 못 찾는다가 아닙니다. 반반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드 양념 반반이 아니에요. 안 될 확률이 100%예요. 될 확률이 0%고요.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국어를 하시는 분이다. 근데 내가 나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필요와 구하는 것을 구걸로 얻어낸다. 그럼 뭐예요? 내가 나를 거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옆에 있는 분이 사기를 친다. 옛날 드라마인데 제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최시라 씨, 한석규 씨 아주 어린 얼굴로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의 달이었나? 네. 근데 한석규 씨가 굉장히 제비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보는데 계속 봤어요. 와, 근데 저렇구나. 근데 그 인생, 그 산동네에서 막 과일 장사하고 데뷔하고 만나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변두리의 인생이요, 다 거기서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사 가는 게 꿈이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행객이라는 이걸 가지고요,
해외를 한번 가보시면은 가장 듣기 좋은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duty free. 그게 무슨 말이냐? 면세라는 뜻이죠. 면세. 근데 면세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요, duty free는 의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부여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나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듀티 프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요. 그게 뭐냐?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빈곤해도 배부러도 많은 것을 가져도 없어도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어느 곳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에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있어야 할 것이 다 없는데 자신은 뭐래요? 언제까지니까를 수없이 반복하던 그가 바뀌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한 가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의무입니까?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훌륭한 일, 좋은 것 갖는 것이 의무입니까? 그 의무를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요, 집에 가면 벗어요. 그죠? 바깥에선 이쁘게 이걸 막 마치 내가 얼마나 주고 샀는데 이러면 집에 가면 팬티만 입고 다니니까요. 그 뭐라 그래요? 아줌마들 밭에서 입는 바지, 고무줄 바지. 몸 빼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제일 편하다 이러면서 들어 누워 주무시고. 그죠? 아, 여러분 여행 가서 꼭 집을 살 필요 없잖아요. 좋은 호텔 살면서 잠깐 자고 오면 되지. 잠깐 굶는 것도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그 인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때 여행객들이요. 거기서 다 물건을 제값 주고 사도요. 조금만 알고 계신 분들은요. 뭘 받아오느냐? 텍스 리펀을 받아와요. 영수증을 모았다가 공항에 가서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나는 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 이러면요. 세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은 안 됩니다. 쇼핑몰에서 좀 큰 액수를 한 것들을 통해서 텍스 리펀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냐? 변두리에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진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그 온유하라는 말은요. 내 감정과 내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은 삶을 보고 하나인 삶을 보고 온유한 삶이래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다 합쳐서 하나로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뭔가에 취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걸로 기도하고.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다윗이 자기 인생을요. 나그네 인생, 변두리 인생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왕이지만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시므이에게 욕먹어가면서 광야로 도망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조금 드리면 표대가 바뀐 사람이에요.
방향이 바뀐 사람이라고요. 목적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방향도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를 두고 뭐라고 했냐?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 입맛대로 사는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신이고 그게 만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욕, 내 중심,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시민권은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Kingdom 이 뜻이 뭐냐? 지금은 쓰지 않아요, 이 단어를.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국가를 Nation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County라고 하고. 왜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나라냐? Kingdom,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떤 나라죠? 황제가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이 왕이 바뀌면요, 내각 전체가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권이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세상 임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각이, 내 안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죠?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만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그 내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 가는데, 삶 속에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게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 선서문, 이것을 귀화하는 사람들이 딱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로써 지금까지 지켜왔던 군주, 주권자, 국가, 통치권에 대한 백성 또는 시민적 충성과 충절을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단절하고 버리기를 선언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군주, 통치자 이런 것에서 있었던 시민적 충성과 충실을 전적으로 단념하고 단절하고 버립니다 라고 선언한 뒤에 이제부터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지키며 참 믿음과 충성을 보일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뭘 하느냐? 그때부터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 시민권이에요. 보이시죠? 예전에 우리 하필이면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인이고 흑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아시아계 그 기자들이었는데요. 2명이 억류됐는데 누가 왔어요? 전 대통령이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날아와서요, 미국 시민권자 2명 데려갔어요. 그게 시민권자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민권자라고 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래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에서 변두리의 삶이 아닌 진짜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미 정해진 것, 구원받을 때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장례식 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때로는 좀 실수 좀 하고 했다고 해서 본향이 변하지는 않아요. 재밌게 놀고 좀 시험 좀 잘 보고 친구와 싸우고 다쳤다고 해서 막 집안 평수가 늘어나거나 갑자기 확 쪼그라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노는 건 노는 걸 뿐이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병원 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입원했다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팠다고 해도 본향은 그대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구원은 유대인의 전통, 자기가 이뤄놓은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례파 나왔었죠. 너희들이 안에 싸워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뭐 이러는 것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다.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며, 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이 방법도, 은혜인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과 명예와 자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질병 하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기 뉴스에 나왔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코로나 그 백신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 유발 인정했어요. 그거 맞고 실제로 가신 분들도 좀 많은데, 그죠? 실제 막 너무 아파서, 이게 탈모도 잠깐 일시적인 탈모가 아니라 영구적인 탈모 얻어가지고 여자분이 머리 막 다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이제 인정을 했는데, 뭐 지금 보상안 같은 거 그런 거 없고, 그죠? 근데 아시죠? 대통령도 한 표, 장애인도 한 표,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낫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지식과 외모와 수준과 상관없이요, 질병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 저주 재앙 그것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일 뿐이고 연약한 변두리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천국 시민권을 나중 가서 획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중에 언제나 유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한다 해서 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은 자기 진술이나 남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현재와 오늘을 누리는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복,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변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으면요, 그것이 복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미 앉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 놓으셨대요. 안 믿어지실 겁니다. 죽어 천국 갈 때 거기서 확인해야 내가 믿어지지. 그런데요, 구원은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시간이 뭐라 했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성도의 구원 이후의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가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대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옮겨 놓으셨다고요, 이미.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처럼요, 이게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냐? 인격적. 동물과 다르게 지정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를요 동일하게 생각하신대요. 자신과 동일하게.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그 사랑을 보여줄 때요.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줬다. 그게 동등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범인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래요. 근데 그런 말을 조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도 이기적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만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만 해도요 이민자가 귀화라는 법적 절차를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시민권을 얻어요.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심사 기간도 길고 법적 기간도 길고.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영주권자고 한 사람은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들어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영주권자는 불러놓고요 왜 나갔다 왔냐 뭐 했냐 막 이러면서 계속 인터뷰를요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없어. 이미 갔어 어딘지.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그분께 시민권이 나왔어요. 어렵게 시민권이 나왔어요. 여러 번 불발되다가. 근데 진짜 기쁘더래요. 다시 한국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길고 길던 인터뷰가 하나도 없이 Welcome home 이걸로 끝나더래요. 그게 시민권의 힘이라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그 부분이 뭐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바꿔 가시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범죄하면 함부로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살인 사건을 냈는데도 미국으로 보냈어요. 왜냐? 우리 미국 시민권자라고. 빌립보 3장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가진 시민권 이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게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언제든 나아가도 돼요. 가면 뭐라고 합니까? 왜 왔어? 인터뷰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Welcome home.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나는 누구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놓고 나를 증명하는 시간을 한 5분씩 가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키를 따고 담대히 들어가잖아요. 집이 왜 이래? 냄새가 왜 이래?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들어가도 그게 내 집이에요. 그렇죠?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두리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래요. 시민권자의 삶. 오늘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스라엘 결혼 문화 아시죠? 약혼이라고 하지 않고 정혼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중동의 문화인데 정혼 확실하게 결혼한 게 맞아요. 근데 대신에 1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신부 수업.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부 수업,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신랑 될 사람은 신랑 수업을 해가지고 가장이 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 준비를 하다 속뜻을 조금 알았어요.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모든 가업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혼수라고도 하는데 혼전 임신이 많잖아요. 혼전 임신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머리카락 몇 개 뽑아가고 뭐 칫솔 몇 개 갖고 가면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바로 유전자 검사가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신부를 10개월 동안 두고 중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걸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확실하게 자기의 자녀로 그 장자의 위협을 물려주기 위해서, 물론 결혼까지 이미 했는데도 남편이요 절대 만나지 않아요. 중간에 만났으면 뭔 일이 분명 나. 네, 그죠? 그러면 내 자식인지 또 아닌지 또 의심까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원리는 그래요. 성도가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함. 신부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찬양 들어보시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찬양이 많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찬양 시작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너무 많이 불렀죠? 네, 죄송하고요. 근데 신부라는 말,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변두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다른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어떤 이유 없이 잘 되는 그런 원인 모를 그런 남들이 갖고자 하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대신 우리에게 증명되어져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자식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막 알라 찾았다가 부처 찾았다가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때문에 선택한대요. 과거에 살아왔던 그 과거 인생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선택을 하는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무엇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과거가 아닌 미래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선택은요, 과거 때문에 한 선택이에요. 왜냐?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인생의 표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미래 때문에 하는 선택.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지 못한 것은 뭐냐?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닌 게 어떤 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고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요. 근데 그것도 이룬 것이 아니래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뭐래요? 이제는 얻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닌 오직 한 가지의 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잠깐 오늘 이 3장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제까지의 일은 읽고 달려간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시민권을 가지고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에 싸움이 있는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싸우고 자기는 이미 갇혀 있는데 변두리의 감옥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 형제를 보면서요. 여러분, 어제 말씀 이렇게 훈련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나에게서 나를, 사람에게서 나를, 세상에서 나를 찾도록 하는 게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든대요. 옆 사람에게서 나를 찾고,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나를 찾고, 세상에서 나를 찾도록 만드는 게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일을 그만두시는 분인데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아냐니까 20년 전까지 교회 다녀봐서 안 돼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떠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게 죄 문제 맞대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선악과를 먹는 선택이 나를 만든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 사단이 속인 건요, 네 선택이 너를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선택이 결국은 네 운명이 된다라고 속인 것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 선택이 중요해져요. 그게 변두리의 삶이 가지는 슬픔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나사렛에 나셨고 갈릴리의 어부를 부르셨고 속국된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와 고린도,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흑인, 과부, 할머니 다 사용하셨어요. 변두리 인생을. 그게 중직자였습니다. 헤롯의 동생 마나엔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사람들 또한 대단한 감이셨지만 뭐예요? 복음 때문에 변두리로 들어온 사람들. 어부, 세리,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은요,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영혼이에요. 내가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안에 서라.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다 버티셨을 겁니다. 그죠? 뭔가 도전하고 결단하고 끊어내셨어요? 그럼 아마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참고 용서하고 넘어갔죠,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전 시민권, 마귀에게 속해 아비라 부르던 그 시민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 그 의무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서강대 여기 뒤에 있죠,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는 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신다고.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어도 잘 안 된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나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넘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요,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에게 계속 일으켜 세우신대요. 그래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장 16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게 변두리 인생.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사랑을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얼마나 큰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 여기서 베푸사라는 단어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have lavish라고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베푸사가요 손에서 주머니에 있는 걸 빼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래요. 이런 베푸사가 아니라요 행위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들이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막 이렇게 찾아봐서 이게 아니라 다 모아서 있는 그대로 전부를 쏟아붓는 우리에게 베푸사.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레빗이라는 영어를 찾아보니까 호화로운, 부족함이 없는 이런 단어가 쓰여지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생명 얻을 것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무시도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또 하나 믿음이라는 곳은요 비어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자리가, 내 의견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빈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미술에서요 여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회화에서 사물이 존재해야 할 공간에 어떠한 효과를 없이 공간을 비움으로써 마치 미완성으로 보이는 듯한 과감히 생략된 공간이 바로 미술에서는 여백이래요. 그래서요 얼마나 화가 나면 다 채우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과감하게 생략된 공간이래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채울 공간이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람. 그곳을요 너무 세상의 방식대로, 너무 내가 알고 있었던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맡기시는, 비워놓으시는 응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도망자였던, 노예였던, 핍박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출신 성분 때문입니까? 그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시민권자, 그분이 왕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고백했냐? 계속 움직이고 갇히고 외로워도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이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돌아가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응답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